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말씀의 핵심은, 가장 큰 핵심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핵심이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런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모면해 볼까?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눈 손에 움킬 수 있는 것을 의지할까? 그렇게 이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영적으로 피폐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자가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너희가 보이는 것을 너무 의지하거나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자가 허탄아, 너희 보이는 그 우상, 너희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그 아세라 목상, 이런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허탄한 우상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지금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은 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수르 나라에 기대려고 하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기대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눈에 보이는 그 목상인 아세라를 쫓아다니고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는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셔서 자라게 하신 줄 아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거를 베어서 땔감을 삼아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추우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불물로 지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볕 내리셔서 나무를 주신 거야. 오늘 여기는 그 기록되지 않지만 그 나무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그 나무를 베어서 집도 짓고, 그렇죠? 이슬을 막고 비를 가릴 수 있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으라고 나무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에 배가 필요하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이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이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셔서 이 아름답고 귀한 요긴한 나무를 산에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셨는데 그 나무를 꺾어다가 하는 행위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하나님 보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걸 나무를 꺾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 마음이 아프셔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각성하라고 오늘 이렇게 한 본문의 말씀 주님 있습니다. 1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6절에.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꺾어다가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날이 추우면, 밤에 이렇게 추우면 불을 지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야 좋구나, 이 나무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그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떡을 굽게 하시고 고기를 굽게 하시고 우리가 추울 때 우리 몸을 덮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나무를 이렇게 햇빛을 내려서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고마운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고마워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허탄하게 그 나무를 베고다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사야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사야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알리면서 이사야 자신도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부족하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만약에 너희가 나무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떡을 구울 수가 있으며 어떻게 고기를 구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그 배를 너희가 만들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이 감사해야지.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우상을 쫓아다니는 이런 너희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는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요지를 압축하면 너희들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왜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당 찾아다니고 왜 전보로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사회 안 하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집은요 어디가 많은 줄 아세요? 저 부자란 동네에 점집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점집 필요가 없어요. 왜? 잘 나가니까, 잘 사니까. 그런데 가장 점집 많은 데는 이 빈촌 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데 그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요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무당 찾아가서 묻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뭐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지금 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북쪽에는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있어서 힘든 거 알고 남쪽에는 애굽 나라가 있어서 괴롭히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힘든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 힘들다고 해서 힘들어 아는 너희들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참아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 수없이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 여전히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에 머리에 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는 데에 발걸음을 빨리 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딱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도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불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냐? 그 소중한 불을 주신 나무를 누가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셨느냐? 왜 너희는 머리가 있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무너무 답답하구나. 이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다시 어떻게 말씀을 이어갑니까? 11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너희가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는 너희 뗄감을 하고 쓰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니 그 나무를 베어다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 자기가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 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절대적인 존재, 그 존재에게 뭔가를 빌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어떤 의미냐? 내 스스로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병을 인간은 못 고치지만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 그 존재에게 사람은 내 병을 못 고치지만 당신은 놀라운 분이시니 이걸 고칠 수가 있으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비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러면 내가 중매에 걸렸어. 나무 토막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나요? 여러분, 나무 토막이 우리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가 만든 우사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가 만든 우사야. 산의 나무를 베어와. 대표로 잘 다듬어. 잘 다듬어. 그래가지고 얼굴은 이렇게 예쁜 아세산을 만들어. 코는 얼마나 크게 만들까? 눈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약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만들까?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무서운 얼굴, 눈으로 만들까? 지가 주인이야.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거기다가 빨간 색칠할까? 파란 색칠할까? 지 맘이야. 지가 만들었어.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만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물건 앞에다가 거기다가 그걸 경배하고 거기다가 구하고 응? 나를 못하니 네가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 알아요.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지를 이 백성들이 다 듣고 알아요. 그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런 민족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많은 민족 가운데에 택하고 부른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배신해서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오히려 주인이고 네가 네 맘대로 만든 네 물건인데 네가 만든 물건 앞에다가 경배하면서 그 물건에게 뭘 해달라고 강구하고 그 신처럼 나를 구원하라 하는 것이, 그게 너희들 멀쩡한 정신에 타당하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 이렇게 어리석냐?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소 어렵다고 해서 왜 그 어려움을 이렇게 우상으로 허탄한 데에 빠져서 험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메시아 보내겠다고? 너희 구원하실 그를 보내시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지. 그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 될 그 눈을 엉뚱한 데 돌린 것을 지금 이사야가 계속 질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임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톱으로 나무를 켜서 그 나무를 대표로 매끈하게 다듬어서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면서 그거를 거기다가 구원하라고 그냥 손이 발바닥 내듯이 빌고, 너희가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할렐루야.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요, 모든 만물 가운데에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지으실 때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은 존재예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를 동물과 똑같이 여겨. 동물이 조금 발달되고 진화되어서 동물이 아주 또 뛰어난 동물이 바로 누구냐?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지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지내고 이제 월요일날 공장을 가잖아요. 공장 가서 이제 문을 딱 열게 되지면, 이제 공장에 우리 사모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떡밥도 있고 있어 좀 지저분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딱 그 큰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먼저 쫙 걸리느냐? 거미줄. 거미줄이 그냥 딱 걸려, 이렇게. 어느새 거미줄 쳐놨어, 그 안에다, 공장 안에다가. 제가 그걸 보고, 그저 뭘 느꼈느냐?
거미가 대단하구나. 대단하죠? 예? 그 요만한 개미가 그 천장이에요. 이런 천장은 알라요. 얼마 높은지 몰라. 공장의 천장 높아요. 공장 건물은. 그 판넬로 지은 공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 꼭대기에서 그 H빔 철골에서 이 거미가, 이 조그만 거미가 꽁문에서 거미줄 내려가지고 땅까지 내려와, 땅까지. 그 높은 데서 내까지. 그래가지고 그 한 줌만 내리는 게 아니야. 그걸 얼기설기 쳐. 그 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 거미는 느리죠? 빠른 날파리를 잡을 수가 없어. 거미 능력으로는. 그래서 거미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대단하구나, 거미지. 지혜가 있구나. 근데 거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예요, 지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미는 거미를 치면서 인간이 보기도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 알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지식. 지식은요, 보고, 듣고, 그러면서 얻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몸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얻는 것이 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너희를 창조하실 때에 너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산에 가서 나무 꺾어다가 대피질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사가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 딱 잊어버리지 말을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작금에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백성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말로는 누구를 사랑해서 하는 말 같지만, 그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수많은 사람이 어려운데 힘든데 그런 일을 사슴없이 행하고, 저는요, 제가 오늘 기도에서 왜 신천지와 통일교를 거론했냐면요, 이것들은 엄청난 사회 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신천지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만에 어떻게 주장했느냐? 나는 안 죽는다. 지 입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지는 이긴 자다. 예수님 같은 존재다. 지금 이만희 보세요. 이만희 지금 다니는 꼴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다니나. 예? 근데 이 집단이,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 그 집단이 25만에서 30만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인간들이 나라의 그런 정당, 야당이건 여당이건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자주우지 하는 거예요. 자주우지. 그걸 보면서 정말 못해 먹었구나, 이것들.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에만 해악시는 것이 아니에요. 통일교가요,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난 지금 폐악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릇에 빠뜨리고. 할렐루야. 그런 그 집단 가운데는 상당히 예전에는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 선자가 아마 그런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 통일교라든지 신세라고 하든지 그런 데 빠져들리는 그런 백성들이 이 당시에 우상 섬기는 백성과 비슷하지 않는가, 동일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천지를 자꾸 얘기하고 통일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눈이 가졌기 때문에 허망한 그런 인간 쫓아다니고 그런 마음 믿고 다니는 거예요. JMS 거기 누굽니까? 그 정명석이 그 하는 해악들 보세요.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는 안 빠진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를 때에 함께했던 그 후손들 아니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 그 있었던 우리 그 후손들 아니냐, 그 야곱과 이삭이 우리 후손 아니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한 우상들에 빠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자문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도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는가를 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다 꼬꾸라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선자가 그러한 피폐한, 영적으로 피폐하고 그 사회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붙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귀한 이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가.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자 보세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마음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먹어야 사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거에 딱 머리 꽂혀 있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할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하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남한테 뒤지지 않도록, 남한 쳐지지 않도록, 내 자녀는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학교 가서 출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안 낳잖아요. 여름 나면은 그렇게 아이를 못 키우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이 사조가 그렇게 흐르고 있느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목매에 사는라고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우리 존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거미라든지 동물과는 다른 존재예요. 거미는요, 먹는 것이 최고야. 그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막 거미를 치고, 자기 힘으로는 그 날파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거미가 날파리 잡습니까? 느릿터진 거미가. 그 빠른 날파리 어떻게 잡겠어요? 거미를 쳐야지만 잡지. 그러면 그 거미가 제가 그냥 말씀드렸지만 그 높은 천장에서 거미 꽁문에서 그 실을 뽑아가지고 얼기설기 그 거미줄 많을 때에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하겠어요. 왜? 거미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가 지금 어려운 환경과 이 고난을 나고 피어나려고 하는 그 단순한 생각 없이 너희가 생각 깊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무 조각 꺾다가 거기다가 절을 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너 1 더하기 1은 2, 4 더하기 3은 7. 그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이 있으면 뭐해?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정말 지식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 촌노가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 박사학위 10개 딴 사람보다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 촌노는 알아요. 왜 존재하는지, 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영의 눈이 떠있기 때문에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김익사는 이번에 그 놀란 일을 벌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다고, 그 공고함과 피곤함을 그냥 어떻게 다소 면해볼까 하면서 아스루 바라보고 애굽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날 줄 것 같으니까 나무 꺾다가 지 신상 만들고, 그렇게 한 이유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도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함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등불이에요. 등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산에 가면은 그 산에 가다가 그 산에 올라다니는 사람 가끔 돌 집어다가 뭐 탑 쌓죠? 탑 쌓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다 손 놓고 빌어. 지가 거기다 돌멩이 쌓아놓고 거기다가 지가 빌어. 우리 아들놈 요번에 삼성 그거 뭡니까?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월급 준다는데 거기 딱 취재가 있도록 붙을수록 하나 해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동네에 있는 썩은 고목나무 그 앞에다가 무릎 팍 꿇고 앉아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돌 쌓아놓고 그 동네에 그 썩어빠진 그 느티나무 거기에 그냥 절을 하고 빌고 거기다가 돼지머리 막 쌓아서 올려놓고 떡 차려놓고 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저기 어촌에 가게 되면요 배 타고 그 파도에 배 안전하게 묶고 이렇게 해달라고 풍어제 드리고 우리 이 부분을 잘 기록해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하시려고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희들 힘들지? 저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아하스 왕에게 왕이요. 지금 왕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해요. 아하스에게 표적을 부하라고. 근데 아하스가 건방지게 지가 왕이라고 필요 없다 그래요. 그때에 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일 것입니다. 어떤 표적? 이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표적대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동립에 오셨죠? 그렇게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힘든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희망 붙들고 견디라고 주신 애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하나님 애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뚱히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지금 아주 알아듣기 쉽게 나무를 딱 꺼내서 지금 이사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다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탈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참으세요. 그는 죄를 먹고. 네? 죄가 뭐예요? 나무 태우면 뭐가 남나요? 네? 죄가 남죠? 그 죄에 불과한 건 나무 쪼가리. 그게 자기를 살리는 먹는 것인 줄 알고 그걸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 나무 쪼가리가 어떻게 그를 구원합니까? 그 나무 쪼가리가 어떻게 자기 기도를 듣습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나를 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왜? 먹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함께 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그 말씀을 희망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낼 이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다 타고 나면 제밖에 되지 않는 그 나무 쪼가리, 그 나무 쪼를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되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 선지자가 간절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막 복도 막 받고 이래야지 막 신이 나고 막 믿음도 잘하고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은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려울 때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좋을 때 역사하지 않으셔요. 평안할 때 역사하지 않으셔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기대해서 어려울 때 우리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힘들면, 밤이 깊으면 뭐가 빨리 와요? 새벽이 빨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어둠이 깊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허탄한 곳에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12아들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루벤부터 쭉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12아들 낳죠. 그래야 12알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이 바로 뭡니까? 이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이 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 하나님 일이에요.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너 어렵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어떤 일?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지금 보내시려고 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지금 이사야 이 선지자 다 보면은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땅에 오시고 어떻게 하신다. 다 그 얘기예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야, 얼마나 너 지금 내 종인데 너 현실은 지금 어떻게 있느냐? 넌 지금 마귀 쫓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우상. 너는 내 종이야. 근데 너는 지금 현실은 내 종이 아니고 누구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무 쪼가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그럴지라도 너는 내 종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사라 같은 벌입니다. 야, 내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배신해? 그래? 눈 똑바로 뜨고 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작금해 보세요. 요 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자기 서운하겠다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도왔는데 나를 이렇게, 헌시작 보듯이 버리고, 열이 나가지고 막.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은 당장 독서를 퍼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우상 따라다녀도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러시지, 괘씸한 너 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저주하고 독서 퍼붓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수없이 약속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네 자손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 자손을 땅에 편안할 것이다. 복 주시겠다. 수없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기억하라.
너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잃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하느냐. 제 딸에는요, 제가 늘 어릴 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 정릉의 천막교회, 그 어린아이가, 예?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더요. 전국에서 제가 아마, 제 나중에 흘러보니까 전국에서 그 죽음이 막 두려워하는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그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정릉에서, 천막교회에서, 그 어릴 때에, 가만히 깔고 예배하는데 막 그렇게 막 뜨거울 수가 없어, 가슴. 막 무릎 꿇고 예배하는데 물을 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막 무릎 피면 하나님 앞에 이 버리장머리 또 할까봐. 그걸 다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갱을 주는 그 하나님을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다니면서 외면하고 청년 때까지 세상으로 나갔어요, 제가. 그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셨어요. 전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격기로 나갈지라도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시면 붙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우상 서겠으니까 너희를 하나님 버리셨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놀라운 말씀하셔요.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참으세요. 이들의 죄는요, 그 하나님이 뗄감으로써 그 나무를 깎아다가 섬기는 그 죄악,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마음을 지으신 주인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주인으로 여기지 않냐고, 돌멩이를 주인으로 여기고, 나무 쪽을 주인으로 여기고,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가장 싫어하신 그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내가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누굴 통하여서? 장작 보는 시기를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믿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안개같이 그 엄청난 죄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언하고 계십니다. 계속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경 깊이 들여다보게 되지만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 현재 너희가 아수르 의지하고 애국 의지, 하나님 의자들 너희를 애국 의지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나무 꺾어다가 산당 지어가지고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몰렉 섬기고, 그렇게 너희 허물이 빽빽한 구름처럼 많을지라도 안개처럼 그것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데?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그 극렬한 사랑이 우리 그 찬양하는 것처럼, 예?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그 하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툭하면 미시나, 툭하면 이다 쫓아다니고, 오늘 그러한 현상이 그 이스라엘 시대에 사는 현상이 작금의 이 시대의 시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이 날마다 찬양하면서 경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 부를지어다. 이 놀라운 일, 너의 죄가 죽음빛같이 많을지라도 희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우리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늘에 지은 모든 만물들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깊은 그 용서하심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를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나무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나무들이 그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아 나를 꺾어다가 나한테 잘하고 있느냐?
그러고 지금 나머지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나머지를 그런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우리 영혼을 지금 도둑질하려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2만이를 20만, 25만, 30만에 추정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인간을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이 가려지면 누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가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악을, 종 같은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가 맞으면 뭐예요?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 구원하시기를 세밀하게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하늘의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땅의 깊은 것들아 찬양하라. 숲에 있는 나무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 사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들은 먹고 신나고 그들이 그 동물들은 그게 목표종물은 그게 목표 아니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본문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본분대로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는 통독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핵심으로, 이게 우리가 아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피곤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듭니까? 저만 힘듭니까? 예? 너무 힘들어. 어쨌든 너무 힘들어요. 서 있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예? 제가 자꾸 말씀 좀 너무 암울하게 말씀드려 너무 죄송한데, 어찌됐건 저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누구 보면은 행복해 보이죠? 그 사람 예면에 들어가 보세요. 그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연예인 보면 화려해 보이죠? 그 연예인 이 길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나름대로 알지 못하고 혼자 갖고 있는 고민이 있는지. 할렐루야.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려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위로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신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하고 때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 우리 겁주시나 보다. 그렇게 말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지금 다음 주까지 이사야 말씀 우리가 통독하는 기간인데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는 우리 삶을 힘있게 하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이번 2주간에 이사야 말씀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귀한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 주간에 이사야 말씀 계속 통독할 때, 제가 그걸 보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누굽니까? 그 아나운서 권사님 누구시지? 예? 박누구 권사님, 36권 성경 통독한 권사님이 계셔요. 그걸 제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듣고 또 듣고 하다가 44장이 딱 마음에 와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